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방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와 하여금 이 담대한 때에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을 속하지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95장 찬송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95장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만나십시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것.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전쟁터인데, 그런데 이 싸움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육체와 육체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까지도 사실은 육체와 육체의 싸움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싸운다 그럴 때 뭐하고 싸우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있다. 싸움의 대상. 근데 내가 정작에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사실 참고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최고의 영성 훈련을 해서 목사님들이 목회자 집회를 할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씩 계속 2시간 보통 했다가 그게 또 몇 분 반복되니까 보통 한 너댓 시간씩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시간에 이거 그렇게까지 도저히 팔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확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자면 싸우는 대상이 우리인데 있어야 되고, 싸우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의 대상과 동시에 내가 싸우는 방법, 싸우는 쉽게 말하면 무기가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내가 너희들 가면은 따뜻하고 온화해지고 너희를 떠나면 내가 단대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담대한데 너희한테 내가 안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갈 때는 내가 너희들 앞에 담대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런 모습인데, 너희를 떠나가지고 내가 따로 있을 때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좀 담대하다. 쉽게 너가 내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강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는 내가 담대해도 너희들한테까지 내가 담대하지 않도록, 내가 내하고 무슨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적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하고 해야지, 너희들한테 내가 막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무슨 뭐 큰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 자기들이 싸우는 것, 바울이 내가 싸우는 것이라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싸우는 대상이요, 자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생각, 또 자기 이론. 뭐라고요?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이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론. 결국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가 깨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깨는데 이 싸움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나를 갖다 내하고 싸운다고 내가 만날 날 취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가 더 높아진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신지식보다가 더 높아진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이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이론이 되어져서 뭐라고요? 따라서 나의 이론. 그러니까 내하고 싸울 때, 자기하고 싸울 때, 자기하고 싸우는 그게 내 상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에 보면은 자기를 얼마나 이겨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자기를 이기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자기를 쉽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질 하나도 잘 못 이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하나도. 이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습관 하나도 잘 못 이겨요. 해왔던 습관들 이거 못 이기는데, 정작에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 속에 강력한 진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력한 진치. 4절에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견고한 진.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치가 있는데, 이 견고한 진치가 뭐냐? 이게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요? 모든 이론, 이게 진치가 이게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진치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론으로 만든 확실한 자기 진치를 가지고, 자기 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이게 안 물러서는 거야. 안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얘기하면 될까? 뭐 정치 얘기만 하나 해도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백인백색의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제가 우파 사람들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사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이제 듣게 되고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요 자기 이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이론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론은 안 물러서요. 안 물러서.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 끝까지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큰 그 어떤 뭐랄까 명제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양보들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협력들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말이지, 이게 안 될 때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게 비단 정치 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서 무슨 뭘 하나 하려고 할 때는 다 자기 생각을 가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요새 노예에 어떤 고소고발 건그 바쁜 와중에도 회의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진짜 보면은 생각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국외자로 그걸 보고 있는 그 당사자 말고 국외자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길이 다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가면 그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야. 굉장히 큰 문제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좀 양보하고 좀 사랑해주고 좀 이해하고 그냥 갔다가 좀만 좀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좀 하면 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생각에 딱 잡혀버리니까 남의 생각은 전혀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체 생각하는 거 전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들 생각이 붙들려니까 전체 공동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져. 이게 안 무너지니까 양보도 안 되는 거고 용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랑도 더더군다나 어려워져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기를 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뭘 이긴다고? 나를 이긴다. 그런데 나를 이기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건 뭘 이기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이겨야 이기는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들었는데 김 목사가 말이지 갔다가 난 예배도 길게 드렸는데 오후 예배는 적당하게 짧게 드려가지고 좀 빨리 마치면 우리도 좀 쉬고 편안하고 좋을 텐데 말이지.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딱 해봐봐요. 다른 생각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반대에서 뭔 설교인지 좀 들을만한데 빨리 하면 벌써 다 끝내. 조금만 좀 더 길게 하지.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짧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좀 길게 좀 제대로 설명도 들어가면서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딱 들려버리면 나머지 생각들은 전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이론에 내가 갇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론에 갇혀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네가 아닙니다. 나예요. 너가 아니고 나고 또 나도 그냥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어떤 한쪽으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론, 나의 생각, 내 이론이란 말이야. 내 이론. 이것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이론을 우리가 이기기 쉬우냐? 이게 이론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 속에 다 굳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견고한 진치에 얻었다는 거죠. 마치 전방에 가면은 대전차 접근로에 대전차 접근로라는 말도 또 이야기했다나 전차가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접근로에 빵카라는 진지를 만들어내 시멘트 콘크리트 집어넣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폭탄 위에 떨어져도 안 무너지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놓는데 그런 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그런 것만큼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큼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좀 더 배운 사람이라든지 또 손윗 사람이라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가 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들어는 줬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 희한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지식이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지식이 보편화되어졌죠. 사람마다 자기 이론들이 다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 이게 견고해요. 남이 그걸 갖다가 못 흔들어요. 그걸 갖다 깨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고 그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옳다 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데 신앙생활에는 최고의 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내가 맞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물론 그 중에 내가 옳은 생각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게 내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속에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이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옳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론으로 이루어진 내 마음의 견고한 진치를 깨뜨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깰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결코 다 옳은 게 아니지.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 과정 속에 과일이 몇 개 좀 들어왔어요. 과일이 자두가 몇 개 들어오고 뭐 하여튼 간에 과일이 수박이 몇 개 들어오고 과일이 몇 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가서 사니까 이걸 다 먹어 가지고 먹지를 다 못해. 그러니까 나가서 막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왔는데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우리 큰애들이 휴가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없는 사이에 여기 고동화 목사님이랑 얘는 제 큰 사이입니다. 큰 사이인데 원래 이제 받았는데 네가 와서 아빠 없는 동안에 네가 1시간 설교해라. 예빈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얘들이 온다 하니까 걔들 집에는 뭐 갈 건 없고 맨날 큰아이만 집에만 자주 가고 둘째 집에 자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애미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둘째 집에 너희들 한번 간다.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마치고는 거기에 들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지 말라는 거야. 엄마 오지마 막 오지 말라고 막 갖다 전화다 대놓고 막 그런데 왜 오지 말라 그래? 난 갈 거야. 저 한쪽은 갈 거야. 한쪽 오지 말라고 막 둘 모녀간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 모녀간에 싸움을 하는데 아가 지금 공갈쳐서 뛰가지고 지금 예민해가지고 소리만 조금만 커도 밤에 자다가 막 일나면 2시간씩 울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왔는데 아빠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말이지. 아빠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아빠는 보통 얘기해도 아빠 목소리 10분의 1로 줄이려고 오고 그러지 오지마 막 이러는 거야. 아빠 목소리를 10분의 1로 줄이래. 내 목소리를 참 서러워서 말이지. 그래서 뭐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간다 이래.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네들은 내려오면은 있는 거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얘들 집에 이거 어차피 나도 다 못 먹는데 하나 갖다 주겠다 지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핑계고 손주 보고 싶어서 이제 가고 싶다 가는데 딸이는 오지 마라 그러거든. 내가 옆에서 듣다 이랬어요. 아이고 씨 속으로 진짜 에이고 씨 속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저게 딸이니까의 망정이지 며느리면은 진짜 원수를 버리겠다. 며느리면 진짜 원수를 버리겠다. 똑같은 건데 말이죠. 딸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나? 아가 얼마나 지금 보채면은 얼마나 날카로우면은 애미가 얼마나 힘이 들면 엄마가 오랜만에 그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몇 달 만에 몇 달도 넘지 얼마 간직하니까 지금 반년도 넘은 것 같아. 몇 달 만에 한 번 간다는데 그것조차도 못 오지 말라고 갖다 대놔 놓고 그럴까? 뭐만 이해가 되죠? 딸이니까 말이야. 생각이 못된 년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딸이 아니고 며느리라 그래 봐봐. 이 못된 년이 말이지. 뭐만 이해가 돼? 그럴까 안 그럴까라는 거야. 우리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애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름들대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형편들을 헤쳐나가는 자세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내 안에 갖춰진 것들이 자기 이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내 딸이니까 아이고 아가 얼마나 많이 보채는가 보네. 얼마나 힘들게 애미가 갔다가 오지 못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어떤 사정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게 말이지. 보니까 나는 속으로 던지러 와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 속으로 진짜 던지러 내지 오지 말고 안 가보면 되지. 까지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애미는 안 그런 거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내 이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의 이론, 내 생각, 내 감정을
내 뜻을 조금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게 해오니까 딸이 아니고 며느리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섭섭하게 강영숙 생각 성질에 자기도 고백을 그리 했어요. 며느리였다면 다시 평생 안 간다. 평생. 어머니가 평생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실제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성격상. 근데 이게 딸이니까 일단 덮고 들어가는 거야. 덮고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며느리라고는 얘기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연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갔다가 확 그냥 나머지 좋은 생각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 들어가면 두 사이가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딱 벌어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론이나 무슨 뭐 특별히 뭐 철학이나 무슨 학문이나 무슨 뭐 과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어떤 그 틀을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내 생각 외에 딴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 못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까? 너가 나를 갖다, 여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 이래가지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까 우리하고 진짜,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 속에서 자기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으니까 바울이 화가 많이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난 너희들 앞에 섰을 때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너가 나에 대해서 내 사도권을 의심하고 나에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고 있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 소리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막 강해져 버리면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이론, 우리 생각, 그거하고 싸워야 되지 너하고 내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길들을 달려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요새는 현대사회는 지식이 보편화되어져 가지고요, 또 뭐 잘 모르는 것이라 그래도 그냥 폰에 인터넷 다 깔려있고 딱 조금만 검색하면 다 해.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유튜브 저거 하면서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배웠던 단어와 글자와 요새의 글자가 문법이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글자 자체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걸 갖다 검색을 다 해가지고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 뭐 어떤 이론, 어떤 뭐 정신, 어떤 사상, 무슨 무슨 사건 이러면은 바로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사상 사태 이러면 사상 갖다 치고는 바로 쫙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뭐 기관이나 어떤 뭐 단체 이런 것들도 치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사람들도요, 인명 갖다 쳐보면 그냥 쫙 다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도 백선엽 이름 딱 치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쫙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은 지금 좌파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뭐 치료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이. 저희 월요일날 주일날 올라가서 15월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안 가면은 또 다음에 시간이 안 나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백장군 한번 가서 그 마지막 가는 길에 헌나라도 하나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쫓아갔어요. 아침에 일찍 갔죠. 그러니까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 이렇게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고 그 텐트 앞에 이렇게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한 10여 명, 20명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불과 몇 분이에요. 길어봐야 15분 정도 됐을거예요. 그런데요, 그 옥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세종대왕상 앞에서부터 그 밑에 계단 올라오는 거기에 사람들이 쫙 줄을 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연세 많으신 70, 80대 노인들이 아니고, 그 노인들도 더 물론 있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섞여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자포정부가 계속 가서 보도해가지고 7일 부역자라고 이렇게 갖다 백성들을 매도시켜 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을까?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쭉 받고, 그 비를 얼마나 비바람이 세게 치는지 우산을 들고 있는데 우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의가 한 반 정도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쫙 몰려드는 걸 보면서 요새 현대사회가 그 지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누가 말을 해줘야 알았지만 요사이는 너무 이게 인터넷과 폰, 특별히 폰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이게 폰을 다 들고 있어. 그 자리에서 다 검색하고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교수들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잘못 말해버리면 앉아가지고, 밑에서 앉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도독 제가 아이디 싶으면 바로 이렇게 또 쳐보고는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무슨 뭐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내용들을 잘못 이렇게 말하면 바로 검색을 딱 앉아가지고 바로 검색을 딱 하면서, 목사님은 에이 목사님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뭐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앉아있단 말이지. 이런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이론을 갖다가 너무 강하게 세워서 다른 생각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여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이론이 깨져야 돼. 특별히 어디에 깨져야 되느냐 하면은, 내 앞에서, 나의 멘토 앞에서 나의 이론을 내어놓을 줄 아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면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가장 앞에서나 리더 앞에서나 가정의 호주 앞에서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중심 인물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이론을 내놓는, 이론을 깨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참 많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놓는 게, 이게 뭘로 내려놔지느냐, 뭘로 내려놔지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에 우리가 나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 가지고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절이 안 돼요. 내가 내 뜻을 포기를 못 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전에 같으면 저럴 때 바로 내가 아니요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게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자신의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대하는 이런 모든 이론들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치를 쌓고 있는 우리의 이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잘못된 자기 이론을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힘은 너무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나는 내려놓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론 앞에 내 이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은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며 성경을 주려면 맥주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일천번제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여기 담겨있는 저들의 정성을 보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바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기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